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비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억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니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야 될 제목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흥분되고 신이 났습니까?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은 기쁨과 감격의 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맛보았던 순간이지만 지금은 별다른 열정 없이 비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이지 오늘날에는 비전을 향해서 열정을 품고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힘이 들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 곁에 가면 나도 모르게 열정이 생긴다라는 말씀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 곁에 가면 나도 모르게 비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결코 변치 않는 열정과 비전을 지니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 열정이 한풀 꺾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의 잔을 마실 때도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열정을, 비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히 식어버린 그 열정이라도 다시금 뜨겁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전능하셔서 능치 못함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꺼져가는 심지란 옛날에 있던 열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퇴색해버리고 빛이 바란다라는 상태예요. 젊었을 때 지녔던 열정이 어느덧 다 식어버리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곧 사그라질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쉼없이 꺼져가는 열정이라도 다시금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2021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준비하면서 도대체 다윗은 왜 주님으로부터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회복하면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절, 2절에 보면 다윗은 왕위에 물러난 것에 대해 미련을 두고 후회하면서 그 자리를 사모한 내용은 한마디도 없어요. 나의 영혼이 나의 왕권을 찾기에 갈급하고 찬란했던 유다 왕국을 갈망하는 말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오로지 하나님 찾기에 갈급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영혼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한 같이 원어에서는 헐떡거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도 왕의 보좌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나요? 2절 말씀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갈망하고 있어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환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사모함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는 하나님을 찾되 진정 애끓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사모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나요. 사실 사모한다는 말과 사랑한다 이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고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일생이 행복과 불행과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대한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인생 최대의 가치와 보람으로 삼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 모든 일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3절에서 흘리는 다윗의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일까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취하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의 눈물은 왕권을 빼앗긴 것에 대한 눈물이 아니에요. 정든 고향 산천을 다 버리고 객지에서 소름받는 나그네의 소름을 신세 타령하는 그런 슬픔의 눈물도 아니에요.
다윗이 흘리는 눈물의 사연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좀 내놓아라. 하나님 좀 보여줘라.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때문에 그는 심히 괴롭고 슬픈 마음으로 애절한 노래를 울프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한 질문입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10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진정 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짓밟히고 사는 걸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느냐라고 원수들의 조롱을 하며 비방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천대받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조롱당하고 원수들 앞에서 지금 속히 무척 상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이 눈물은 배고파 흘리는 눈물보다도 버림받아 슬퍼하는 눈물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의 눈물이에요. 내가 전의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도다라고 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무엇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슬픈 일이요 마음이 상한 일입니다. 재물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명예를 잃어버리고 권력을 잃어버리고 낭망하는 사람들이 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로 낭망하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서 눈물 흘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귀 영화 이런 것들은 세상 떠나가는 날 자정도로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은 왕자리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성의를 지키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린 것 때문에 그는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드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가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세상 부귀 영화 이런 것이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달려나갈 수 없는 자기 처지를 지금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5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사단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가 무엇일까요? 신앙인의 마음을 무력하게 만들고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인의 삶을 무력화시키는 것, 그것은 바로 낙심이다라는 말씀이에요. 낙심은 그리스도인을 무섭게 파괴하는 무기일 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무섭게 파괴하는 사탄의 무기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낙심은 마음의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전염되면 그 낙심은 가정으로 이웃으로 퍼져서 신앙 공동체를 완전히 전체를 무력하게 파괴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병균에 감염되면 사람의 몸이 풀이 죽어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 낙심의 마음이 감염되면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기력해버리는 거예요. 쉽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싫어버리고 일하기도 싫습니다. 교회에 나오기도 싫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기대에 어긋난 결과 때문에 낙심합니다.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지 못해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낙심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올 때 낙심합니다. 사람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환경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조건 때문에 낙심하고, 때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다가 낙심할 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왜 낙심하고 있습니까? 자식 때문에 낙심하고 있어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있어요.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낙심으로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낙심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신앙의 위대함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는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상황에 부딪힐 때 다윗의 왕이 오로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우리 온 성도들도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낙심과 불안을 넉넉히 물리쳐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주를 기억합니다 라고 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비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 왕도 사람인지라 마음속에 심히 낙심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요단 땅과 헤르몬과 마살산에서 주를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는 젊은 시절 사울 왕에게 쫓겨가던 때를 떠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의 다윗의 생명을 보존해 주셔서 10년 동안 도망 다녀서도 붙잡히지 않았어요. 다윗은 사울 왕의 손에서 그를 살려주셨던 하나님께 지금도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자 그 마음속에 참된 평강이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시편 신명기 7장 19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며 내실 때에 내가 본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기적과 기사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셔요. 홍해를 가르신 일과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신 일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일과 불뱀에 물렸지만 살아나게 하신 일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나온 삶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축복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재물도 얻게 하시고 권세도 얻게 하시고 명예도 얻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재물을 얻어
부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빈손으로 왔고 이 세상 떠날 때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통해서 지금처럼 살고 있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인생의 짐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면 우리는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아니, 넘어져도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혀 예상치 못한 환난과 핍박으로 만남으로 인해서 심히 낙심되고 불안할 때에 내가 바로 그 처소에서 주님을 온전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불현듯 엄습해 오는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공포,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넉넉하게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근심으로 인해 커다란 파도와 물결이 그를 침몰하는 것처럼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기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쉬지 말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산다면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가? 나에게 또다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것인가? 항상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까지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정말 끝장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의 새로운 역사가 다시금 전개할 줄로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할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시간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한다고 무엇이 해결됩니까? 밤새도록 잠도 자지 못하고 염려하고 근심해도 이루어지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절망해서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를 구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고난의 어두운 터널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여요. 먼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분노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겸손히 낮아지고 기도함으로 그 고난을 기회 삼아 더 크게 도약하고 자신의 삶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말씀하셨어요. 비록 극심한 어려움, 절망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사방이 캄캄하게 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환하게 열려 있을진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반드시 응답받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시도 때도 낙심과 불안이 엄습할 때마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여러분을 완벽하게 도와줄 수 없어요.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거예요. 찬송한다는 것은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내어드린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56편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려로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착고에 묶인 채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자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이 풀리고 간수가 찾아와 회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기적을 불러일으킵니다. 기도는 응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캄캄한 감옥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바울과 실라처럼 임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바울과 실라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실패 가운데서도 성공으로, 패배 가운데서도 승리함으로 완전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이 부느냐 불지 않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통 가운데 있느냐 고통 가운데 없느냐 하는 것보다 그 사람이 그 고통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할 거예요. 이 시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선한 사람에게는 선한 결과가 나타나고 악한 사람에게는 악한 결과가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의심의 열매를 맺게 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담당하게 험한 세상을 헤쳐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네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늘 생명의 말씀으로 항상 희망과 용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후로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며 불안하며 원망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께 늘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새해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 험한 세상 넉넉히 헤쳐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인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올 한 해는 복된 삶이 여러분 환경과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이 복남재단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며 험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기도자가 되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영광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